오늘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서론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란, 2절 음행, 4절에도 음란, 5절에 보면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고멜이 선지자 호세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참 좋은 남편을 가졌고요. 또 3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아내요, 어머니입니다. 이 창기라는 직업을 가진 여자가 한 남편의 아내가 되고 3 자녀의 어머니가 되었다면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생에 굉장한 큰 성공입니다. 엄청난 업그레이드죠. 근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애인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쫓아간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애인이 주는 경제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체적인 쾌락 때문입니다. 이 2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행음하였고 그러면서 애인이 주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틀, 내 삶, 내 기름,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애인을 쫓아갔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애인을 쫓아갔더니. 그렇다면 이 고멜이 가정을 버리고 가출해서 쫓아간 그 애인이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 몰렉, 아스타돗, 가나안 땅의 여러 이방의 우상들입니다. 이것이 고멜로 비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했고 섬겼던 쫓아갔던 우상들입니다.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포도주, 술들을 풍성하게 준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을 섬겨보니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이 실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을 쫓아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훈련부터 하시잖아요. 죄의 습관들을 뜯어 고치고 징계하시고 물질적인 축복이 금방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상들은 그렇지 않아요. 섬기는 적시로 뭔가를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는데요.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농사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이방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니까 수확이 너무 풍성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보니까 바알신, 아세라신이에요. 제때 비가 옵니다. 물이 풍성해요. 풀들이 막 자라요.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떡과 물, 양틀, 삶, 기름, 포도주, 술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이 섬긴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물질적인 풍요는 내가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고멜이 애인을 쫓아가가지고 얻었던 풍성한 축복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몰랐다라는 거죠. 9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 보면 전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소유국 내 것이다. 느헤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을 하는 이유가 이 물질적인 복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않는 이유도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실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의 복. 마태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나를 쫓아와요. 근데 돈을 쫓아가면 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간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육체적인 쾌락 때문입니다. 고멜이 남편을 버려요. 다른 애인을 쫓아간 이유는 육체적인 쾌락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을 섬길 때 그 예배 의식 중에 하나가 성전의 창기들과 마음껏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입니다. 예배 의식이 성행위예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복도 없고 성적 쾌락도 얻어요. 어떻게 바알을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25장을 보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신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왜 바알 신 제사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성적인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바알 신이 주는 육체의 쾌락을 끊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은요, 이거 끊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성적으로 거룩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기면 어떤 쾌락을 얻게 되냐 하면 그 신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습니다. 남자 사제들과 마음껏 성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게 아세라 신의 신전 예배입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성관계를 갖는 장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에는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성적 타락이 더 심합니다. 그때가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왔다는 사인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의 성적 타락도 극심하지만 여자들의 성적 타락도 굉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제약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사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그들의 신전에 가서 성적 쾌락의 대가로 헌금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어떤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중동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내주니까 아내가 그 돈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유흥업소에 가서 술 마시고 돈을 흥청망청 써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깨어진 마음, 아픈 마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람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인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가시와 담을 만드셨습니다.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거기를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거기를 찾지 못하게 하리니. 와, 하나님도 끈질겨요. 이 고멜도 아주 끈질긴데 하나님도 고멜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담을 쌓아요. 가지 못하게끔. 막 가시를 두어서 막아요. 저 같으면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시와 담을 쌓았을 것 같아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든 살림을 차리든 저는 상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제약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막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서 이런 가시와 벽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 그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태풍이 불고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던지움을 받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이 최대의 심판이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가 등장하고 벽이 우뚝 나타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제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고생하다 보니까 옛날 남편이 너무 좋았다라는 게 생각이 난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빼앗아 가심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빼앗아 가세요. 12절 보세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덜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전부 다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애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가시에 찔리고 담에 머리를 부딪혀서 깨지고 피가 나고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빼앗아 가시니까 가난해졌어요. 연약해졌어요.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나에게 참 좋은 남편이 있었지.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죠. 형편이 비참해진 것을 보고 내가 죄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가장 부유하게 되었죠. 가장 높아지고 많은 이방 나라의 조공을 받은 그런 위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상들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죠? 다 빼앗깁니다. 나라도 쪼개집니다. 나라가 멸망하죠.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구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세요.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때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낮은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11절을 보면 모든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큰 심판이라는 거죠. 그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13절도 보겠어요.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벌,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죄를 짓는데도 만사가 형통해요. 그것은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고 버리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최대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짓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겨요. 수치를 당하고 낮아져요. 하나님의 징계와 회초리가 주어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인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과 역경, 가시와 탐, 수치와 부끄러움, 징계가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이 5개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축복,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몇천 년 동안.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축복을 주십니다. 그때 죄의 고리를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열방의 제사장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가르치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사명으로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쓰면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원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또 주어져요. 또 울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원, 축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이 죄의 사이클, 이 죄의 고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축복을 사명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의 우상을 위해서 헛된 곳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 심판과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힘쓰는 남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